오늘 말씀 교제할 내용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특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그 14절 말씀에 이제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참 주님의 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한 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덕담으로 듣고 흘리는 경향이 이 성도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이 그저 큰 의미 없이 덕담으로 형성된 내용의 찬양을 이렇게 한두 천사도 아니고 한두 천군도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다 목자들 앞에 나타나 찬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은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찬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또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2장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2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외모, 사람의 외모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또 다른 곳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즉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배울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의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라며 이러면서 반 농담 삼아 반 조롱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신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데, 즉 볼 수 없는데 어찌 그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에서 나온 조롱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그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바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 우리는 막 큰 나무도 뽑히고 지붕도 날아가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즉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몸과 혼만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세계에는 그 신을 찾는, 곧 하나님을 찾는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활동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저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슬픈 사건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들은 듣고 또 저들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듣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만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귐을 갖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달력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달력이 나왔는데 그 달력의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언어적인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말로써 표현하시는 자기의 의지를 말로써 나타내시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제 내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사람과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과정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분은 말씀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언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의지를 말로서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감정이나 의지나 또 어떤 생각을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언어적인 존재로, 즉 사람을 언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다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도 창조하실 때 70이여 강건하면 80만 살고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 70이여 80 살면 이제 늙어서 흙에 묻히게 됩니다마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70여 강건하면 80인 생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사람이 죽으면 막 끝이지 뭐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사도 못 지내는 이렇게 하는 교회를 왜 나가느냐. 그래서 아니 죽으면 끝이라면서 제사는 왜 드립니까?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다 없어져 버렸는데 아니 웬 제사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7, 8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무의식 속의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실제적인 육체가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 안에 육체라는 집 안에 있는 영혼이 실제적인 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언어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도록, 그래서 사귐을 갖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압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어느 날 한순간 깨어지고 말았어요. 왜 깨어졌나요?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단절돼요. 즉 인간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쳐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겪으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또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여전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분이 하신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던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뭡니까? 구원자가 나셨다. 우리를 좀 더 풀어서 말하자고 하면 온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구원자의 나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아담에 의하여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죄를 잘 짓고
죄를 좋아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거룩하신데 우리들은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이제 빌립보서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천사들이 말하는 2장 10절, 11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인자로서, 즉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실상은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이는 그가 저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예수라는 이름은 그 사람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죽으심이 어점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그가로 표현되는 이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을 입은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6절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하며 살아갔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던 그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원히 사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영원한 존재이긴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하시죠.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삶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행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모든 인생은 사랑을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이 죽니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랑이 2, 3년 지나가면 시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표현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즉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일방적인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또 선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인정할 만한 그 가치를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곧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다.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들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데 정말 서투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 교제에 화답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 그런 것이 대표적이겠죠.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그분에게서 들려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화답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교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일들을 매우 번패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속 사역의 길은 좀 더 풀어서 말하자고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십자가의 사역, 그의 희생, 부활하심,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요, 전지하심을 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거기서 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기도 하고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봅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걸어가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속성의 여러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알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곧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일은 천군 천사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한 번에 드러내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제한이 없어요.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또 뭐 부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은 이제 저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는 마음의 평화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고 두려워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을 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분께서 친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 곧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의를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망가져버렸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사귈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나의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와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참된 쉼이 우리에게, 즉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오심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사귐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우리가 화답하며 살아감으로 더욱 복된 생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